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6절. 복음과 율법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이 교회들 또 특별히 이 교회들 속에 나타난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할 때 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가 있잖아요. 계시록의 7교회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본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7교회를 많이 이제 모델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그 서신서에 보면 또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열매로 지역에 나타난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오늘 갈라디아처럼 갈라디아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또 서신서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도 비교해보고 또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잘 이렇게 살아가는, 잘 자라가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계시의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1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혹시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과 다르다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걸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그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면 초대교회에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왜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초대교회의 그 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점이 나타날 때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게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복음과 율법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응?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응? 그래서 그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그 복음으로 맺어진 끈끈한 그 관계를 성경은 또 다양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복음과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대 교회는 왜 그런 혼돈이 많이 왔냐면 초창기잖아요.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에 젖어서 살았냐면 율법에 젖어서 많이 살았어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돈을 구별을 잘 못해. 물론 우리가 그 신앙이 어리면 그렇죠. 그 복음의 초창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 구별을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은 율법이 복음과 관계를 오늘도 혼돈한다면 초창기도 아닌데 뭐가 문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올바른 복음을 배우지 못했다는, 올바른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어디선가는 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가르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혼돈해요. 분명하게 율법은 이거고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이것이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 초창기에는 얼마나 이 성도들이 그 혼돈을 했겠어요. 이건 뭐고 그래서 분별하기가, 왜냐하면 신앙이 어리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그 바울하고 끈끈한 이 관계가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그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내가 눈이라도 빼서 줄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었겠다. 아마 그때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그런 기술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줬나 봐. 지금 의학으로는 가능하죠. 그 정도로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이 복음으로 맺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은 이 아름다운 관계였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혼돈해요. 그래서 이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저주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어필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이 바울과의 관계가 금이 가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금이 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아니라고 한 것이 나타나니까 이제 금이 가는 그런 그 일도 그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참 예민한 거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 다 느끼는 거지만 진리의 복음,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이 진짜 복음을 우리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분명하게 알고 믿고
증거할 수 있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오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복음과 율법, 왜 분별과 구별을 잘 못하는 혼돈 속에 있었는가?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꾀임에 빠졌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회들의 모습은 신앙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과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갈라디아 교회도 이 꾀임에 넘어갔다. 분별과 구별을 못할 때, 그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 알지 못할 때, 이 마귀가 속이면 속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잖아요. 지금쯤 너희들에게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은 오래됐는데 자라지 못해서 젖을 먹여야 한다. 자라지 못한 모습의 표상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단단한 걸 먹어야 할 시기인데 지금도 젖을 줘야 하는 시. 그러니 자라지 못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꾀임에 빠졌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얘기해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린 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분별을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율법과 복음을 분별을 잘 못, 어려. 그러니까 구별을 잘 못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아까 성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꼽잖아요. 기도. 물론 기도를 우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야 어떻게 해요?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부분이 있고, 기도가 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부분이 있고, 봉사와 헌신이 또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선교가, 구제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기도가 다고 말씀이 다가 아니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선교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음식하고 비슷해요. 밥이 우리한테 주는 영양가가 있고 또 다양한 반찬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잖아요. 응? 응.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밥이 우리가 주 역할을 한다. 물론 요즘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이 다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이 기도가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양한 일을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줘서 자라는 거예요. 골고루 균형 있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막 주장하면 안 되고 또 말씀만 막 주장해도 안 되고 예. 이게 골고루 잘 우리한테 영향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골고루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꾀임에 넘어갔다. 응? 꾀임에 넘어간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잘 자랐어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그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건데 바울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선물, 생명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율법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다시 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100% 다이겠어요? 다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모르죠. 근데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통해서 바울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았어. 근데 같은 그룹 안에 성도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 네.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이 왔을 때 그래 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놓잖아요. 그 중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내놨는데
글쎄요, 그게 성경 보면 진실되게 내놓지 않고 거짓되게 내놨다. 성령을 속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흉내를 낸 것.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서 초대교회에 무서움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광야 40년 지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결론을 보면 뭐예요? 안 믿는다고 흉내만 돼. 하나님 앞에. 거짓 고백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진짜였는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네. 여러분, 진짜는 안 변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때는 진짜였어. 부분적으로 진짜였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알곡이 맺었다가 갑자기 쭉정이로 변해요? 그러지 않아요. 알곡이 맺으면 알곡으로 남아요. 쭉정이는 쭉정이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간순간 흉내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켰느니라. 죽였느니라고요. 왜? 믿지 않았어. 흉내만 냈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올바른 복음을 듣고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었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믿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계시면 내가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예요.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수많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오늘 부분적으로 갈라디아 성도 다는 아니지만 오늘 바울이 지적한 대로 부분적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우리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잘 듣고 알고 믿고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의심이 되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 다가 아니고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하. 그 복음을 믿고 너희들이 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잘 자랄 때까지 내가 다시 수고를 하겠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이 고백을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수고하마. 그러니 내 말을 다시 듣고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성도들, 또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비슷한 점들이 있다면 아마 그 흉내내는 모습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몰라. 왜냐면 본인은 알죠. 내가 지금 흉내내고 있다. 본인은 알아. 다른 사람들은 하도 연극들을 잘 하시니까 잘 발견이 안 돼. 들키지 않아.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본인이 알면 연극 그만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바른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복음의 삶과 율법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했죠. 왜냐하면 율법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삶의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냉철하게 복음 안에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거침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죠. 오늘 우리가 혹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하나님의 의 앞에 거침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율법, 사실은 올바른 복음만 알면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인 것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갈라디아 그 6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